2022년 6월 2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혀와 외국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6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공격이나 회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성원들의 오해와 또 착각을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주요 원인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은사에 관한 고린도 성도들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과 또 예언에 대한 문제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또 착각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방언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방언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좋은 은사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또 심지어 방언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이전에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미 한 차례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간절히 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반대로 예언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이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초점은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그런 권면이고 또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방언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초점 자체를 공동체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은 방언이 주는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공적인 모임이나 또 어떤 예배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그것이 별로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방언의 은사와 함께 또 필요한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한 은사가 되려면 어떤 은사가 또 함께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통역의 은사가 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2절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의미겠죠. 12절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받도록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방언과 관련된 설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다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동체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확대해 가면서 적용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아멘. 이 중에서도 아마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 이전까지 7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을 한 적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제가 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언을 굉장히 받고 싶어서 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친구랑 둘이 야 우리 같이 방언 받자 이러면서 부흥회 때마다 또 수련회 때마다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방언을 받고자 사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대학교에 올라가서 기독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때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방언을 받고 싶어서 그 선교단체에서 연합으로 하는 이제 전국 선교 수련회에 여름 수련회에 갔는데 집회가 다 끝난 그 밤까지도 늦은 시간까지도 혼자는 아니었죠. 여러 다른 분들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또 그 집회 장소에 남아서 늦게까지 하나님 방언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언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대학생이어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교사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교사였으니까 이제 학생들 챙기느라고 바빴죠.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한 수련회가 아니라 학생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참석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강사 목사님께서 앞에서부터 쭉 안수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뒤에 오시는데 교사니까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안수 기도를 받는 순간에 제가 이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방언과 함께 회개 기도가 터지면서 한참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였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이제 매번 그렇진 않지만 종종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통역의 은사는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제가 기도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다만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증거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는 것이죠. 제가 의지적으로 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의지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역시도 방언 기도와 함께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개인은 저처럼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지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공동체의 또 다른 구성원들은 그 기도에 아무런 감흥이나 또 아무런 반응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만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바울 당시에는 공예배 중에 어쩌면 오늘날 대표 기도와 같은 그런 순서에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다 듣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그 개인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어떤 훌륭한 내용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가 공동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처럼 통역의 은사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당시 방언의 은사에 흠뻑 이제 빠져 있었고 또 이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빴던 그 무리의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질투나서 방언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자신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이렇게 절제하면서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방언으로 말하기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말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성적인 말을 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선 사랑장에서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던 것도 결국은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에게만 유익하고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다툼과 시기,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은사라면 그 은사는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가라는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경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혀와 외국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인용해서 구약 시대 때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모두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함께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그곳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고 또 그 방언 기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을 끼친 방언의 은사도 방금 읽은 23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오히려 오해를 사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방인들이 방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하도 이제 교회에 가보자고 해서 같이 이렇게 마지못해서 한 번만 가주마 이러면서 왔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방언 기도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이상한 집단 아닌가,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 못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새벽에는 이제 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마음껏 방언 기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방언 기도가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반면에 예언 기도는 그들의 감춰진 죄까지 드러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돕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저마다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나 방언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 스스로를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며 드러내시며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통역의 은사는 또 그런 방언 기도를 하는 개인에게와 또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은사들의 목적과 유익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 각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들처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또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들뿐만 아니라 드러나고 또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사도 우리 스스로를 뽐내거나 남을 실족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그 은사에 감사하며 은사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서 그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예수님을 전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그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도 우리가 깨닫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은사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우리가 또 힘을 보태고 공동체를 세우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 은사들을 또 사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이 은사들을 자랑하고 싶게 하고 또 이 그 자랑으로 인해서 또 남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함으로 이 은사를 받게 하시고 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은사들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함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은사를 다 주셨고 그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들 감사하며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또 공동체를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 맞게 필요한 대로 분량대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들을 인해 감사드리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한 것인데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남들과 비교하며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그 목적대로 하나님 올바르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은사들을 통해 이 은사들이 올바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믿지 않은 이들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많은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많이 나오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우리 예배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이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귀한 예배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형식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어린아이부터 정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아버지 정말 어린 시절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말 장성한 성인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함으로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주로 우리 정말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통로 또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예배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마다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만남과 뜨거운 체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새롭게 금요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그동안 정말 연약해지고 또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금 아버지 정말 대화의 그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끊어졌던 관계도 소원해졌던 그런 관계들이 다시금
아버지 미디어로 또 모든 아버지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그 섬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주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 먼저 그 예배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들이 온전히 예배팀을 통해 모든 예배하는 아버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시간 하나님 정말 이 예배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교제의